사기 13장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함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양육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할게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드디어 여호와의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흥분한 마노아가 묻습니다. 주여,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며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우고 싶어하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개입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바로 그 사사로 좀 나시를 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권은 누구의 것인가, 나에 대한 양육권도 그렇고 내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올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될까, 이것이 바로 양육권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새 힘을 입고 새 힘의 원천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주의 말씀이 함께 귀에 잘 들려 쓰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든 시작은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갓난아기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언젠가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낳겠죠. 이것이 인생의 흐름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낳은 아이는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양육하는 모든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사실 가장 큰 것은 이제 다 키워서 그렇지만 언제나 내 자녀에 대한 것은 끝없는 애정과 사랑이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더 크고 더 잘 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소원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부모의 원대로 돼서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고 누구나 다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잘 안 되지만은 부모는 양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또 꾸짖고 때로는 또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부모는 이 훈육이 잘못되어 갖고 감정이 실려 갖고서 때로 심한 매로 사정없이 때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자녀가 잘못되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죠. 가정에서 교육의 도를 뛰어넘는 심한 매와 폭력을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탈선하는 자녀들이 요즘에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한두 번 이 사랑의 매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매가 심해지면 자녀는 결국 잘못되는 그런 교정되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부모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교정을 넘어서 폭력으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정의 시작은 좋지만 나중에 도가 나오면은 결국은 이 가정의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가 이것이 또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깨어지는 아픔이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모든 말과 또 집착을 하면은 자녀의 독립성조차도 훼손되어집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심한 3대 폭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있는데 가정폭력, 요즘 학교 폭력을 좀 했지만 여전히 학교 폭력이 문제됩니다. 군대 폭력도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군대 폭력이 이
가정과 학교와 이 군대 폭력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각종 폭력과 고문당한 사람은 가정에서 맞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군대에서 맞기도 하고 때리는 또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는 학교 누군가에게 맞고 다니고 군대에 가서도 폭력적인 고문을 당하고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의 예로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남편들은 어릴 적에 매를 맞고 자랐기 때문에 아내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맞아본 사람이 때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업이 안 되고 신경이 날카롭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다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 독처럼 퍼져 있는 폭력을 막으려 한다면 부모부터 먼저 자녀 교육에 가정 폭력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교육 방법이 우리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양육에 매였습니다. 이런 유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시대의 폭력이 대물림이 되지 않고 또한 이 사회 병들게 하는 이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함께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삼손과 부모는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가 임신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분명히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자녀이고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미래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뜻대로 양육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는 이 아이가 힘이 좋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사의 대를 물려서 거부가 만석지기가 되는 것이 농사짓는 부모의 꿈일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 잡는 어부는 내 이 배를 갖다가 열심히 자녀가 축복을 받아서 나갈 때마다 많은 물고기를 물려와서 이 배를 갖다가 크게 점점 많은 것을 경영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꿈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닮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자신들의 노년도 책임지고 효도해야 할 자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는 나실이니라. 즉 너희들의 자녀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식은 너의 뜻과 방법대로 양육하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년에 얻은 자식인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물론 믿음이 있으면 되겠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내가 이 아이를 갖다 내가 열심히 키워서 내가 이 아이를 내 뜻대로 멋있게 키울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포도주와 독주를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하고 이를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는 바로 나실인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모든 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고?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자녀가 여러 명도 아니고 이 마노아에게는 노년에 한 명인 거예요. 이 양육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무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워야지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까지 간섭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양육권을 갖고 이것을 행해야지 부문화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부모의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일반적인 포도주조차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렵고 곤란한 간섭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 부족함이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주 좋은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창조받은 아담은 모든 것이 생소하고 처음이었고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청난 지혜를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날마다 그에게 양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아담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담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양육하고 가르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세밀했습니다. 아담은 창조되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지식을 빨리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을 다 익힌 다음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담의 그 많은 지식 속에서 그가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에게 양육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양육하는 존재, 즉 내가 가르치는 존재, 내가 신적인 존재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보다 뛰어난 아담이지만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하고 더 위하고 더 위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만 꺾으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 꺾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담에게 들어왔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참하게 쫓겨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자신의 부족한 지혜와 부족한 지식으로 이 아이를 직접 돌보고 키워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플 때 고쳐주지 못합니다.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합니다. 자식의 질문에 답변 못하는 그런 쩔쩔매는 인생이 됩니다. 타락한 인생은 자식을 낳을 줄 알아도 기를 줄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는 미개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안 들다고 어린 자식을 두들겨 팹니다. 부모의 뜻대로 안 된다고 어린 자식에게 모욕과 악담을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못 따라온다고 비아냥거리는 못되고 한심한 피조물이 된 것이 이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위치에서 이제는 매 순간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자로 이 땅에서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아주 가장 낮은 가슴 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은 삼손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려주는 것은 마노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면 분명하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건데 시골 농부의 자질로서 잘 키울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선택받고 헌신한 나실인으로서 술과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지정된 것들은 멀리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도 키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렇게 직접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자로 역사해지도록 하겠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훌륭해야지 자식도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덕망과 학식의 인품을 보면서 자라나면서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옛날 현인들은 교육자와 그 주변 환경을 맹모삼천지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장 길거리와 깊은 시골 촌구석에서 나라와 민족을 건지려는 인재가 되려면은 이것은 사람의 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합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촌구석에 자라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12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헐만 교양 같고 사제같이 찬란한 제사장과 율법주의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 난해한 질문에 명쾌 답변을 주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세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양육을 받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학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율법으로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는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직접 양육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12세에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양육하는 자는 부모와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잘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성,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의해서 길러졌지만은 예수님은 누군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교육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된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교육을 해서 메시아가 된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적 속성이 때가 참에 말씀에 의해서 그 어떤 학자보다 더 뛰어난 그런 주님이 되었습니다. 삼손과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양육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내려오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피조물의 스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지식을 알고 완전한 신적 지식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배우거나 가르쳐줄 스승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적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은 목수였습니다. 그의 예수님도 목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율법을 깊이 연구할 수 없습니다. 깊이 이해할 수도 없는 직업입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간신히 먹고 사는 것이 이 목수라는 직업입니다. 랍비들은 출생 때부터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율법만을 평생 연구하는 자들이 바로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디서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 사람 말처럼 율법을 조금밖에 모르는 자가 부풀려서 말하고 다닌다고 율법자들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율법자들은 예수의 말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무식한 젊은 목수가 배우지도 못하고 학벌도 없고 스승도 없는 자가 왜 말씀을 증언하고 다니냐고 하면서 그를 험담하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랍비들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벌도 근본도 없는 자라고 그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수시로 무시당하는 뼈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학벌도 없고 뛰어난 스승도 없고 그리고 인정된 율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해서 손해보는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좋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맹수의 눈에 살찐 송아지처럼 물어뜯기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착각을 합니다. 마리아를 인간 중에 최고의 성녀로 착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양육해서 교육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를 불러 친히 양육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 잘하는 수사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암송하거나 읽거나 이런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는데 오직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함께하는 양육의 방법을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제자를 세웠을 때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자신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자신의 마음과 뜻을 천천히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육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는지 너희들도 알아라.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는지 너희들도 알아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만드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12제자와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합니다. 12제자와 함께 계속 잠도 잡니다. 12제자와 함께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빼는 무시당하면서 쫓김당하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늘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고 우둔한 질문에 주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줍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꾸짖으면서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안식일에 배고픔일 때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왜 그것을 따느냐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안식일에 그 음식을 보고 따먹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유대 관리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야단치고 판단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먹어도 깨끗하다고 제자들을 오히려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제자들을 모든 비난과 재료와 자책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사도를 탄생시킨 예수님의 완벽한 양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양육은 자신도 못하면서 자식에게 잘할 것을 강요하는 반쪽짜리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직접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양육하거나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인간의 양육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을 양육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육은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걸 다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도 죄책감에 의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슴 아파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힘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에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고 새롭게 되지 않을 죄인이 없습니다. 인간의 양육은 많은 투자를 해도 안 되면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예수님의 양육은 모두가 끝까지 바뀌도록 역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양육에는 완전히 바뀌어 새 좋은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스스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양육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과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낳은 그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인간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지혜와 지식을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을 양육하던 그 지혜를 예수님께게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인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양육자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떻게 양육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잘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불화의 원동력이 되는 양육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아담처럼 양육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늘 돌려야 합니다. 삼손, 시골 촌구석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삼손을 출산한 것을 봅니다. 출산 후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오늘 본문처럼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이까?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 곧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마노아에게 양육의 방법을 직접 명령하여 주십니다. 마노아가 명령을 할 때 마노아에게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양육의 능력과 지혜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삼손을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하도록 놀라운 모든 것을 그 부모와 마노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민족을 구원할 자로서 20대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합니다. 보통 사사들은 40세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에 대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만 삼손은 무려 그들보다 20년 빠른 젊은 나이에 사사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양육의 방법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골촌에서 무식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예수님께서 양육의 방법과 능력을 주시면 마노아처럼 훌륭한 사세로 키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노아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양육이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정확히 양육해서 걸치는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서 기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시골 촌사람 마노아의 양육 방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될까 싶어서 따라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양육을 잘 하려고 하면 자식들과 크게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양육에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은 전쟁의 포로보다 더 악질적이고 물고문에도 시원치 않은 어릴 때의 심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 제대로 왕실 교육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걸맞는 특별한 양육을 받았다면 나는 더 훌륭하고 나는 더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양육자는 육신의 부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육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를 양육하는 분이 바로 생명의 인도자이고 양육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해서 하늘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양육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의 힘으로 양육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결국 이러다가 많은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 노년에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 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고 예수님의 양육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멘토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고, 나의 인생의 부모와 스승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자녀들 보면은 잘된 경우도 있지만 엉망인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고3인 성도들에게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먼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교회에 나와 그 순간에 아이는 빠져버립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명령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과 내 성공의 방법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예수님의 보시기에 멋대로 교육하는 자가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집안을 살펴보면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심지어 호적을 파내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살벌한 집안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망가진 집이라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하면 예수님은 오늘부터 개입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부모를 양육해서 인간의 자식을 양육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마치 그동안 평생을 예수님의 뜻대로 양육한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 집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대로 양육받겠다고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잘못했어도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야 되어야 됩니다. 성도란 원래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더러웠지만은 말씀으로 늘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러함을 통해서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하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직접 모든 집에 양육해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돈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의리와 사랑으로 사이좋게 살게 됩니다. 이런 성도의 집은 오직 예수님이 양육하는 집에서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육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양육권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양육하시고 내 자녀를 양육하시고 내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늘 머리를 숙여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합시다. 내 기업의 양육권도 포기합시다. 내 사업의 양육권도 포기합시다. 내 인생의 양육권도 포기합시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살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포기한 모든 영역을 직접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잘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양육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우리의 무능력과 무능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면은,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로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엎드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여도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양육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친히 양육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모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양육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양육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양육하십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양육을 받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며 마치 이것을 당첨된 자처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매일 우리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읽어야 됩니다. 이 한 장이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 명령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직접 양육해 주심으로 다가올 재난도 피하게 되고, 아니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람을 통해서 재난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재난을 바라보면 입에 침이 돌도록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파와 신천지와 통일교에 다가와서 성경 몇 구절 보여주면 휙 하고 휩싸여서 힘없는 이등병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사탄에 끌려나와서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가깝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양육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을 가깝게 하는 것이 지식을 잘 양육받는 비결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성경을 멀리하면 자식을 명문 하버드 대라고 보낸다 할지라도 말년에 그 자식의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식의 전화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양육의 비결인 성경 이 책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신나고 즐거운 인생이 바로 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부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가 자식이 됨을 통해서 이 행복한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 뭉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방국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또 제가 영상을 보내준 영상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내 가정을 양육해 주시고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오고 내 자녀의 열정적인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입니다. 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